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자주 시험에 들고 낙심을 하게 돼요. 수많은 문제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인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낙심을 하게 돼요. 간절할수록, 절실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할수록 그 낙심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때문에 낙심할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기도하다 낙심한 사람들은 기도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기도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도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기도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비유는 그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도 하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도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비유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있어요. 억울한 과부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판결을 내리는 이 재판장은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가 달려 있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곧 옳은 것이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판결 내리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나무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재판장 앞에 억울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를 풀어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 특별히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원수를 무슨 힘으로 갚겠습니까?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하다가 원수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 사람이 진 원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 하나는요. 이 원한을 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원한이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어떠한 소송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썼거나 혹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하거나 어쨌든 이런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 문제를 잘 조사해 본다면 분명히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귀찮거든요. 이거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친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는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재판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그 가난한 과부를 도와준다고 자기에게 뭔가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과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의 끈질김입니다.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찮게 한 거죠.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문제였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은 겁니다. 계속 무시했다가는 앞으로도 그렇게 귀찮게 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찮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어떤 사람은 강청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강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부처럼 떼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귀찮아하지도 않으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구 조르며 떼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떼 쓰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어른들을 설득할 그러한 말주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는 겁니다. 줄 때까지 그냥 울거나 보채거나 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그 본능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떼 쓰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떼를 쓸 때 그게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죠. 가끔 마트에 가면 정말로 그렇게 누워서 버티는 아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쓰는 게 귀엽거나 혹은 귀찮아서 사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버릇 나빠질까 봐 일부러 아이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만약 그 떼쓰는 기도 떼쓰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떼쓰는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구한다. 아주 그야말로 원초적인 기도죠. 어쩌면 가장 솔직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떼를 쓴다면, 맨날 기도할 때마다 떼 쓰는 기도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그건 아이일 때만 통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정답이 없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는 기도 역시 그 수많은 기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하는 드라마 중에 다 이루어질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안 봤는데
인기가 있는 모양인지 자주 검색에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지니라고 하는 요정이 등장을 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입니다. 자, 우리 알라딘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 램프를 문지르면 그 순간 그 램프를 문지른 사람은 지니의 주인이 돼요. 그 지니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요정은 그리고 특별히 주인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죠. 그래서 그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젊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 요술램프에 있는 진이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바를 그냥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모든 신앙에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는 알라딘 요술램프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떼쓰는 아이로 살 수 없습니다. 다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진이처럼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면 그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냐가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믿음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그럼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기도가 유치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죠. 왜냐?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부르짖어야 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합니다. 왜냐? 지금 절박하니까.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악착같이 기도해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굴복시키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배겨?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틀림없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도가 위험한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 이런 기도가 왜 위험하냐?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낙심해요? 기대를 했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이 정도까지 간절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더 절박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될 일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현대과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해요. 왜냐? 병원에서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기적을 믿어봅시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낫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때도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혹은 내 믿음이 부족했거나 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안 될 일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놓고 있게 해달라고,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가 그 일이 안 되었을 때 내풀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럼 불가능한 일들이 때로 가능하게 될 때,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런 일들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기적은 자주 오지 않아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생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생겨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 일들이 자주 생긴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법칙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그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법칙을 깬다는 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질서를 깨뜨려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일들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사실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도 잘 안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요. 왜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관일까? 불의한 재판관은 악한 사람의 편을 들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은 끝까지 뻔뻔하고 얼굴도 두껍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아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과부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기도가 응답이 좀처럼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억울한 과부처럼 그렇게 몇 년을, 어쩌면 평생을 두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잘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기도가 뭘까? 본질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이에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구할 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도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또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 하물며. 지난번 요나서를 읽을 때도 등장했던 말씀이죠. 하물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저 불의한 재판관도, 심지어 저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당장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라고 미리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들, 선택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뭐 택하신 자들만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택한 사람들은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사실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떼쓴다는 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권을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이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진이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들었을까 봐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찮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에이, 이제 이 기도 안 해. 이제 해도 소용없는 기도 뭐다로 해. 거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이 돼요.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뜻대로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대로 나에게 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시험이 들 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위로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참 실망스러운 순간이 많고 낙심되는 순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며 늘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